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맞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를 일명 탕자의 비유, 그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비유에는 죄인 각자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이 구속의 과정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비참함과 마귀의 이 조롱과 이 멸망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자아 발견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발견하고 이에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이 구속의 이 과정이라고 할 때 이 단계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특히 죄인이 회개하면 또는 회개하여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어떤 필연성과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지고 또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동시에 타락 이전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심을 이 비유에 담고 있습니다. 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이건 비유기 때문에 알레고리, 그래서 풍유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처럼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얘기인가 보다 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필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깃이란 말은 토메로스라는 말로 유산이란 뜻이.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분배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중요해요. 유산의 분배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아무 때나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임종, 부모의 죽음이 가깝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시행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때 유산의 3분의 2가 장자가 갖게 되고요. 3분의 1이 차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저런 호로 자식을 받나? 저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의 임종 이후에야 거론될 이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미리 요청한 것은 결코 정당한 권리의 요구가 아니고 유대 사회를 따지면 매우 불효한 행동이고, 물론 요즘 우리나라는 어때요?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시죠. 상속도 하고 그렇지만 원래 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는 왜요?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비웃고 저주하고 모욕할 만한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분깃을, 그야말로 유산을 주면 원래는 이 아들이 받았다 뿐이지 명의만 자기에게로 넘겨온 거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두 가닥으로 갈 거예요. 한 가지는 이런 영적인 해석으로 가고 한 가지는 그 시대적인 해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저런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자식이냐 저걸. 근데 그 아버님 속도 없냐?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나한테 지금 유산을 달라고?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절대 못 준다. 별소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12절 아래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즉 맏아들과 장자에게 유산을 지금 상속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어.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훈계할 수도 있었고 책망할 수도 있었고 내지는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형당해야 돼.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이 폐륜적 행동에 이 아버지가 응해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아버지도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벌써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죠. 아주 미리 그래서 유산을 얼른 현금화하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싹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오로지 이 돈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렇지만 요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래의 가격이 이게, 그죠? 예를 들어 억이다 그럴 것 같으면 일부분밖에 받지를 못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대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가 그 많은 걸 얼마나 많이 썼길래 금방 쓴 거야가 아니라 제값도 받지 못하고 일부만 갖고 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일부만 가지고 갈 정도로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왜요?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응?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그리고 뭐에 먼 나라로 떠나갔다는 건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곳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이란 말은 아소토스라는 말로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계선을 넘어섰다. 죄악의 한계선, 타락의 한계선을 넘어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흉년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표적인 징벌 가운데 하나로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사울과 그가 흘린 피에 대한 징벌 때문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것,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등 이런 흉년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들을 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놈 잘됐다 그냥. 응? 아주 쫄딱 망했다. 잘됐다. 지금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가 비로소 궁핍하다. 이거는 드디어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나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4절 아래쪽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 차라리 돌아온 게 낫죠. 아버지께로. 그죠? 이후에 이 17절, 18절, 19절의 이 결단을 요때 했으면 고생 덜 했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쭉 나옵니다. 붙여 산다라는 것은 에꼴레테라는 말로 악교로 붙인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의존적인 삶. 더부살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차라리 나을 텐데 유대인 공동체에 왜 안 갔을까? 어쩌면 극심한 낭비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인 이방인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볼모로 이곳에 가서 철저히 의존적인, 이 사람이 그래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다. 심지어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 사람을 뭘 보내냐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것은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우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부정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에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냐?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최악의 상태에 처했는데 더 비참한 생활이 뭐냐면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꾼으로 들어갔으면 정당한 임금을 받았겠죠. 그쵸? 근데 임금도 없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쥐염 열매는 뭐냐면요, 구주콩 나무의 열매로서 약간 단맛은 나는데 사람들은 이 음식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던 음식이고요. 주로 이 가축의 사료로 쓰였던 열매입니다. 정이 가난한 극빈층에서나 이것을 그나마도 평소에는 안 먹다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나라 예전 우리 할머니 세대 때 풀뿌리, 나무뿌리, 그래서 초근으로 이렇게 초근 목피로 연명했다. 그 수준이나 돼야지 먹을까 말까 한 걸 이 사람이 먹고 있는. 뒤에 내용으로 쭉 들어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완악함을 고발한 이런 이 속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은 아이고 고소하다, 그놈 아주 세게 당해봐야 돼, 그냥 아주 콘치대로 나봐야 돼, 막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거는 방금은 이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시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 거고요. 11절 다시 돌아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두 아들은 아마 첫째 아들, 뒤에 이제 25절에 나오는 맏아들은 아마 율법적 전통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같은 사람들. 여기 또 지금 듣는 이들로 따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5장 1절의 모든 쇠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죄인들이 후에 참된 회개의 본보기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사랑받았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설령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더라도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여서 오히려 선한 어떤 책망이나 훈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진짜 떠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목자, 그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오늘 오전에도 드린 것처럼 머리에 관을 쥐고 손과 발에 못이 막혀서 피자국을 내가면서 그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 잃어버린 떠난 이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줬다, 이런 표현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자유의지 없으면 우리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 버튼 하나 누르면 뭐 죄를 질 수도 없어요.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날 의지도 있는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의지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책망하지 않고 그 선물이 선물될 수 있도록 그저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 마음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죠. 오늘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행동하라,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꺼리끼고 아주 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섭이 싫어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죄와 가까워지고 죄에 속하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끊어지죠. 특히 여기에 허랑방탕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죄악의 한계선을 넘었다. 우리가 악을 해도 너무했다. 정말 죄악이 관영한 어떤 시대를 의미하고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궁핍한지를, 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세상, 진짜 그 복된 복락원을 등지고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탐한 나 자신의 이 영적 결핍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 영적인 어떤 이런 결핍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우리는 느낍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됐다? 돌아오면 되는데 사람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극복해보겠다. 만회해보겠다. 인간적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비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최악의 나락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존재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합니까? 약점 사로잡고, 넌 이것도 못났어, 넌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너 같은 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겠어?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더더욱 비하시키면서 저주하면서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16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궁핍하고 비참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또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떻게 따지면 외롭고 실제로 굶주리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인식하게 되지요. 회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던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참된 자아를 회복하려고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단만 하는 게 회개냐? 아니요. 실제로 그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뉘우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우리의 화살표를 꺾어버리는 거. 우리가 나아가던 어떤 길을 없애버리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더 좋은 건 뭐였냐? 원래는 떠나지 않는 거였죠. 맞죠? 원래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무는 자의 풍족하며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지어서 이런 회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그저 표시를 통해서, 어떤 기호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야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몰아붙이시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끝내 고집을 부리면,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면 결코 좋아질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서 비로소 궁핍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1차적 부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돌아왔어야죠.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를 쳐요. 그때라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비참한 그 어떤
조직에서는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이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를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이 역전들이라는 찬양을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표현이 저를 일으켰어요. 맞다. 그 짧은 시간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절망했다가 낭망했다가 울다가 불다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와요. 그래도 그때라도 빨리 돌이키면 그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놀랍게도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를 이제 딱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일어나라는 말은요. 아니스테미라는 말로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뭐냐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의 잘못된 모든 삶을 철저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 살아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데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도 다 갖다가 털었는데 뭘 갖다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겠나. 그래서 나를 그냥 계약직도 아니 품꾼, 날 품팔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서 제발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거기에다 대고 분명히 아버지가 이 아들 생각엔 아버지가 그냥 안 있을 거야. 이놈의 새끼야 그 많은 걸 갖다가 다 어디다 썼어.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 죽고 나서 가져갔으면 막 이런 비난과 그죠? 어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이럴 수도 있고 다시는 눈에 띄지 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는 일단 감당하겠다. 일단은 중요한 것보다 그 이후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물론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이겁니다. 스스로를 생각해도 자신은 무자격자인 거예요. 응?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진짜 가겠다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걸 안 하려고, 내지는 안 하던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봤다 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속에 이 원어의 문맥상에 뭐냐면 그가 아직 멀리 서서 동태를 살펴보면서 거기까지 와서도 갈까 말까 내가 이거 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하면서 우물쭈물 머뭇거리고 있을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기도 양심이 너무 찔려서 내가 이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게 너무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내가 면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하고 우물쭈물할 때 놀랍게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 우리도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우리가 멀리 떠났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걸로 생각하자. 오려고 이만큼만 오면요. 아버지가 애태워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당신이 오히려 달려와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아버지죠.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우리 예전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 신발도 없고 거지 중에 상거지로 지금 그 거지 꼴로 이렇게 옷도 다 떨어져서 누가 보아도 뭐 맵시가 있겠어요. 뭐 사람들은 어쩌면 그 아들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눈엔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눈엔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멀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계속 기다려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기다려 오셨죠. 어떤 이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정말 100년. 아버지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기다려왔죠. 집 나간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알아채는 거죠.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특히 이제 측은히 여겼다, 이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통증, 이런 뜻인데요. 그 정도로 이 내장이 흔들릴 정도의 전율감으로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으로 아버지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이 내장이 막 전율할 정도로, 우리 이 웬만큼 놀라면 심장 두근거린다고 그러죠. 근데 얘는 심장 정도가 아니라 이 내장이 다 막 요동할 정도의 이런 강력한 전율, 그 기쁨, 그 환호감으로 지금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기에 달려가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야 아버지가 채식머리 없이 이렇습니다. 뭐냐, 유대인 통념상 원래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것저것 따질 새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아들이 반갑고 귀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마귀가 얼마나 저런 걸 구원해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체면도 없어요? 그죠? 그 마귀 욥기서에 하는 거 봐요. 욥을 시비 걸고 참수.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욥을 비난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당신의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어떤 의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혼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아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무조건 용납하세요. 그가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모습이었든 얼마나 늦게 왔든 상관없이 그저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인간이 사랑하는 이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계산이 전혀 없고요. 무조건적이고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데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어떤 이들과 어떤 상황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그 사막 그죠? 그 지역에서 뭐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뭐 거의 돼지 꼴이죠.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이 냄새 난다 뭐 한다 상관없이 뭐예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혼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고 내쫓겨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하늘과 아버지께 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러는데,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조금 너무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냥 하늘과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냥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엔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원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행동과 이 방탕했던 이런 어떤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오히려 너무 당황도 되고 혼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 마음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이 집에 품꾼으로 지금 취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해요. 그치? 네가 생각해도 양심이 좀 그렇지? 야 이게 뭐냐 이 거지꼴로 이놈의 새끼야. 이런 거 없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도 없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빨리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빨리 즉각 어서 타퀴라는 말은 빨리. 그래서 뭐예요? 지금 있는 이 모습을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복귀시키겠다. 빨리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은 스톨렌텐 프로텐이란 말로 연회나 잔치, 그러니까 잔치나 이런 이 연회 때 잔치의 주인공이 입는 가장 아름답고 비싼 좋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는요, 닥틸로스라는 말로 이 상속자의 자격이 이 인장을 찍을 수 있는 이 상속자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신은 휘포테마라는 말로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들은 맨발로 있고요. 집 안에서 손님도요, 집 안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집 안에서 유일하게 신발을 신고 있는 건 누구냐면 주인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지금 집에서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는 이 아들을 뭐로 인정했다? 주인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곧바로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곧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빨리 이전에 과거에 죄악으로 인한 얼룩진 것, 이 방탕으로 인해서 흠집난 것을 빨리 지우고.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돌아오면 야, 너 하는 거 봐서 3년 동안 인턴 생활을 거친 다음에 내가 결정할 때 그러지 않죠. 예수 믿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구원. 예수 믿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돌이키는 것 같이 빨리.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살진 송아지 톤 모스콘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송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송아지. 그냥 야, 거기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런 뜻이 아니라 야, 내가 내 아들 오면 잡으려고 특별히 양육했던, 정성 들였던, 보약 먹였던 그 송아지 끌고 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오면 잔치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었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잡다라는 말은 희생 제사용으로 도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 지었으니. 근데 누가 죽어? 송아지를 죽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 대신 죽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거 뭐 하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둥, 그죠? 믿으면 또 일이 안 될까 봐 겁난다는 둥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빨리 돌아올수록 나의 고통이 최소화가 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하나님을 믿을수록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내용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과 그곳에서의 죄악으로 인한 이런 허랑방탕을 통한 이 고통,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이 타락하고 비참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발견한 이가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고 그거를 영접하는 어떤 이런 전 구속사적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태초부터 세워진 언약의 법에 따라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첫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잃어버렸던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거야. 그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지금부터 헤아려서 하나하나 갚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맞아주시죠. 말이 그렇지, 탕자가 나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누구세요? 나 그런 아들 없다. 우리 그런 드라마 보잖아요. 나 그런 아들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왔더니 나 너 모른다고 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잃은 아들의 비유, 물론 맞습니다. 문맥상은 양도 잃어버렸었죠. 또 뭡니까? 드라크마도 잃어버렸었죠. 아들도 잃어버렸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 비유라고도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탕부라고 해요. 탕부. 그러면서 탕자의 입장에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 절절한 부성애와 이 사랑이 이곳에 아주 진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처벌하고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환대와,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리는 특별한 그 기쁨,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본래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또 이 본래의 지위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질 때 거기에 주인공으로 초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주로 떠난 이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들을 잃고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면서 그 양을 양육하면서 준비하였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맞아주시고, 또 신령한 기쁨으로 인해서 온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이 기쁨을 표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탕자가 됩니다. 수시로 떠나요. 수시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지는 내가 곁길로 갔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부르심에 화답할 때 맞아주시는 주님의 너른 품에서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고자 하나 갈 곳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돌아왔사오니, 이제 돌아왔사오니 다시는 떠나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